경이로운 사건이 발생하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은 절대 적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인데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와 편견의 땅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땅이기도 하고 또 안타까움이기도 하고요. 같은 동족인데 그 땅을 그렇게 더럽혀진 땅으로 사람들이 혐오했던 그런 곳. 우리가 어떤 세대, 어떤 땅, 어떤 가치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 터부시하는 것, 이것을 좀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고 혐오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 주의 백성들, 이렇게 뭐 그리스도인, 예수 백성,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우리가 자주 쓰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다. 정관사가 그냥 막연하게 흩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사람들인 거죠. 그 앞에다가 정관사를 딱 붙여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해서 그 흩어진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명칭을 우리가 이 세계 존재하고 있는 인류 중에서 유태인들 그리고 중국인들, 한국인들에게 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21세기에 넘어서 와서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한국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이고 이 흩으신 이유는 무슨 이런 이유든지 저런 이유든지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그런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 그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느냐? 어원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씨 뿌리다, 씨를 뿌린다, 널리 퍼뜨린다, 흩어지다라고 하는 말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씨를 뿌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명으로 사는 거죠. 어느 곳에 가든지. 왜 한국인들이 이 중국 사람들이나 유태인들이 했던 원래의 어떤 모르는 땅에 가가지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뭐 세탁소하고 뭐 야채 가게 마트하고 하는 이러한 그 일반적인 경우 외에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해외 사역을 하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때 접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간증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2,000명, 3,000명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집집마다 그런 교회됨으로 충만했던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서 그냥 살지 않도록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절 말씀 8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아주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언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잘 믿고 이제 신생교회인데 이제 세워진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건물도 사야 되고 더 땅도 사야 되고 또 자녀들 취직시켜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정처 없는 나그네로 흩어버리시느냐는 거죠. 사탄이 꼭 원했던 거다. 사탄의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흩어진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쫓겨나듯이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만주로 이동하면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에 또 정착하고 또 고려인촌을 만들고 해서 까레이스키, 그렇게 그곳에서 산 조선 사람들, 고려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잖아요. 이번에 살린 지역에서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다시 빼올 때 비행기는 안 되니까 배를 가지고 그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이 땅에 정착하게 했던 것처럼 그 아픈 역사 속에서 가서 왜 고려인촌이라고 하겠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사니까 고려인촌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인들도 모여서 장사를 하니까 차이나타운이 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쫓겨가면 함께 모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루 다니다라고 하는 말, 이 두루 다니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든지 간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뚫고 지나가다는 뜻입니다. 뭐 여행의 의미, 두루 다니다라고 하는 말이 여행의 의미도 있지만 어디든지 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그 낯설고 물선 땅에 정착할 때 자기들 동족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스스로 보호도 하고,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방어도 하고, 또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일 텐데, 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흩으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어디든지 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땅 끝까지 간 겁니다. 뚫고 지나갔습니다. 역경과 장애, 핍박, 두려워서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서 숨어들고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게 여행이든 아니면 지나가는 길이든 뚫고 지나가는, 역경을 헤치고 지나가는, 그래서 정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말에는 거기에 한족의 그런 어떤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 촌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착의 개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왜? 사울 같은 청년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끝장을 보겠다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으니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그런 종교의 종교 경찰, 사법 경찰의 이름으로 사명감으로 불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해집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잠깐 머무는 순간에조차도 당연하다는 듯이 담대하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를,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자신이 밟고 지나가는 모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어디를 지나가든, 여행을 하든 그냥 지나가든 피해서 도망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 가운데서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경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비행기 타고 같이 가는 경우에 옆에 모르는 사람, 버스를 타고 갈 때 바로 옆에 모르는 사람, 그 30분 어떻게 길게 가면 서울 시내를 이렇게 쭉 통과해서 가는 버스라고 하면 길게 가는, 꼼짝없이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잘 지내셨어요? 아니면 그것도 이제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말 꺼내기도 조심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그때 언젠가도 같이 제가 이야기를 두세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깨진 물통이를 지어 날라야 하는, 깨진 물통이 온전한 물통이가 아니라 깨진 물동이를 지고 날랐던 그 길, 겨울 내내 날랐던 그 길 양쪽에 봄이면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듯이 물이 흘러버린 것 같고 소비된 것 같고 또 안타깝고 낭비된 것 같았지만, 그 깨진 물통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양쪽에 그 사람이 우물에서부터 물길로 다니는 모든 길 가운데 꽃이 되고 그리고 나비가 된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은 이론과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이죠.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능력. 어떻게 7절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건든 사람이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이 정교하게 조합해낸 한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1446년에 만들어진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중국과 말이 달라서 고생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있죠. 21세기에 복음보다 더 우선하는 게 팬데믹을 이기는 백신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 한 방이면 사람들 살려가지고 치료제 정확하게 97%짜리 백신이 나와가지고 한민족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무료로 백신이 제공돼서 이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다면 우리 한국의 국익도 올라가고 그리고 BTS만이 아니라 한국의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것 같은데 하면서 생각하는 복음 이외의 것이 복음을 뒷받침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복음 자체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땅 심각하게 더럽혀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난무하고 여기저기 중한 질병으로 가득 차서 마술이 횡행하고 이 질병이 가득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국의 대통령도 뭘 마시면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 떠나간다고 해가지고 미친 짓을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식초를 마시면 전염병이 떨어진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복적인 것, 마술적인 것, 사람들이 의존하다 보면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일 많았잖아요. 신경통에는 뭐가 좋고 뼈가 부러진 데는 뭐가 좋다 그래가지고 더러운 것까지 다 먹어야 해. 의식 없이 누워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마술이 횡행하고 각종 미신과 점술이 판을 치고 소망 없는 어둠과 죄악의 땅, 차별과 편견의 땅, 수치와 굴욕의 땅,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빛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사탄의 모든 장난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자유가, 구원의 은총만이 그 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종족, 새로운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그 위에 그에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악이 관영하고 마술이 횡행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아주 악해지고 그래서 거칠어지고 자기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주 난무한 그런 폭력. 인간 어제 또 뉴스 보셨잖아요. 러시아군이 빠져나간 다음에 400명 넘는 시신들이 교회 뒷마당에 꼭 그러죠. 예. 항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집단 학살을 교회 뒷마당에서 행한다. 이게 여러분 그냥 맨정신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 뒷마당에서 집단 학살하는 것. 의도적으로 하나님 보란 듯이 당신이 살아있다면, 당신이 신이라면 당신의 백성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400명 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당신이 보라고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홀히 여기고 그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다른 복음이 또 다른 어떤 복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다 다른 복음, 복음이 있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현혹하고 미혹하고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미혹인 것이죠. 듣고 6절 말씀에 보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그래서 큰 기쁨이 넘치고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가득하게 되고 전쟁이 종식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이제 우리 남은 세대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서 전쟁의 공포, 전쟁을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대가 아니라, 진정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온 영상과 온 소식 가운데 가득하게 될 소망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믿고 바라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